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들, 모든 뜻을 정직하게 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마음 상태도 한번 돌아보고 또 마지막으로 영적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접 써보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써보셨나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나오는 곳에는 동그라미 치고 사람이 나오는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봤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족보예요, 족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들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그라미 세모 표시는 하지 않고 본문 설명을 하고 바로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죠. 그는 야곱의 형이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땅 세일산에서 살아갔어요. 이 땅은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에서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신들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야람, 고라였어요. 먼저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에게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같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딥나라는 처백에서 아말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아말렉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던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에서의 또 다른 아내 바스맛은 르우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르우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 같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뤘고, 그 민족은 에돔 족속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에서의 자손들은 왕도 세우고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의 큰 민족으로 자라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 같고 왜 이런 걸 굳이 성경에 적었나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서의 후손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리스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그 흔적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 이름만 나오는 본문인데 질문할 게 있나 싶겠지만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에서의 후손 중에는 아말렉처럼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민족이 생겼을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서의 족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각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곱이나 요셉처럼 좀 주인공 같은 인물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가지만 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인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아들, 손자, 심지어 첩의 자손까지 빠짐없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도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심에는 야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무시하거나 잊으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가정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에서의 후손 중에는 아말렉처럼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민족이 생겼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자손들도 민족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는 아말렉처럼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도 생겨났었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시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복을 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필 에서의 족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인물 소개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36장의 족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족보 속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름, 나의 가정,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고 실수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귀하게 여기시며 너도 내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족보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깊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묵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각자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적용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의 족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잊혀진 것 같은 사람의 삶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대단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오늘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마음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적용한 그 작은 결단 하나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서는 비록 야곱처럼 성경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과 후손 하나하나를 기록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오늘도 우리 사진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